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단톡을 통해서 문자를 넣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고인이 되신 그 최희준 씨의 가요 가사가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 제가 전해드린 부분을 잠시 다시 전해드리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바울의 모습, 그것은 바울은 자신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누구보다 더 죽이기를 앞섰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며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확인시켜 주심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깨달음의 주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자에 대해, 자존심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죽은 자임을 날마다 확인시켜 나가시는 과정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 행위대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합니다.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익히 전하여 듣고 알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를 통해 믿음만 가지고 부족해. 그러니 무언가를 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해. 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2% 부족하다는 생각에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율법, 이것은 분리되지만 다시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요구한 거룩한 성별되는 행동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도덕적이요 윤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살기에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진정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종교적인 활동이나 도덕적인 생활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끊임없는 질문과 질문을 쏟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를 돋보이게 합니다. 행위는 노력이 전제가 되므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합니다. 행위는 노력이 전제가 되므로 못하는 자를 비난하게 됩니다. 내 공로로 살아가며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주의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순종이 전제됩니다. 순종은 거룩함의 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1%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낮은 자를 좋아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납니다. 쉬운 성경 2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금요폭풍 기도에 나와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칠곡에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집에 가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음식점의 음식이 맛이 있는 음식인지 맛 없는 음식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지 나를 해치는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올 때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내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와 같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힘썼을 때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기쁜 아주 좋은 소식, 그것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음은 어디로부터 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들을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록하여 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 성경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안에서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나의 수고로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애들을 키울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장난감 차를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 차 안에 요즘처럼 모터가 달려서 그냥 페달만 밟으면 숭숭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 페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달 열심히 저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큰애가 그랬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에이씨 이러면서 내리고 그 차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차는 타라고 있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 사도 바울은 얼척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완성, 모든 일에
그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직장 사람들과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은근히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운 벽에 부딪히면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 안에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뜻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면, 즉 세상과 타협하려면 말씀의 본질인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가리키는 선을 넘어서 안 되는데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거품이 되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사역을 마치고 사진 파일을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500기가의 외장 하드가 다른 파일과 겹쳐서 4TB의 외장 하드를 사서 거기에 이동하면서 차곡차곡 자료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요, 단추 하나를 잘못 클릭을 해서 제주도에 찍었던 그 사진 모두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제 잘못이죠. 제가 그날 싹 다 지워버린 것은 제주에 있었던 가족의 그 추억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말씀의 선을 넘기다 보면 그 추억과 그러한 사진들만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힘써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과 대립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추출해서 살아간다면 건강과 물질과 사업 등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 밖으로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죄로 인하여 죽음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짓에 이끌려 죄에 빠져 진리를 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으로 지켜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세상의 소리들을 내 안에 채운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가 넘어 늙어서 공장문이 닫혀서 생물학적 자녀를 얻을 수 없음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자녀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자녀가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1%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존재를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 이런 항상 악할 뿐인 의인이 아닌 우리의 존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싹 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민병으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4명의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했다고 그것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유 10분의 1을 드렸다고 그것이 의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년 전 아는 목사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노숙자가 경찰서에서 가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노숙자가 웬 가방? 그러면서 의아해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는요, 그래도 경찰서에 가서 가방을 꼭 찾아야 된다고 간청 아닌 간청을 매달리면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어렵게 수소문을 하여 그 노숙자의 가방을 찾아서 가방을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장 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면서 사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노숙자는 자기가 거에게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그러한 금액이 있었고 건물주로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월세가 통장에 또박또박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숙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사업에 한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패가 절망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나는 꿈도 희망도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실패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후에 노숙자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자는 이유는 숙박비를 아끼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그 현금을 가방 안에 눈 뜨면 빼고 확인하고 넣고 그리고 은행 가서 통장을 찍는 일이 전부 다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운동을 하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사우나에 가서 생각을 하고 다시 저녁에는 밖에 나가서 노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모습이 현재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미 구원받은 인생인데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믿음과 대립되는 이러한 충돌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나는 말씀 안에 사는 자가 아닌가 봐 라는 부분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으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이 세상 어떠한 인생도 율법으로 행함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용어인 칭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그 인생들을 건져내신 예수님을 통해 죄 없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